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삼풍백화점이 갑자기 무너진 사건 기억하시죠? 성수대교가 끊어진 사건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기초가 든든하지 않아서 무너지고 끊어지는 겁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며칠 전에 우리 동생 목사님하고 LA를 좀 다녀왔어요. 거기 우리 선배 목사님이 계셔서 그분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선배님이 맛있는 그 LA에서 가장 맛있는 고깃집이라고 데려가서 고기를 사주더라고요. 근데 3인분을 시켰는데 한국에서 그 정도 시키면 한 6인분은 될 것 같은데 양도 많이 주고 맛도 맛있었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고, 그리고 저녁 때 LA 다저스 그 야구 구경을 갔습니다. 그래서 선배 목사님이 그 야구 티켓도 끊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갔었는데, 제가 꿈이 예전에 저희 아버지 목사님하고 박찬호 선수가 첫 승을 LA 다저스에서 할 때 라디오에서 제가 그걸 들었어요. 그때 제가 내가 LA 다저스 스타디움에 가서 한번 우리나라 선수들이나 아니면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경기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몇십 년 전에 했거든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그 꿈을 이루었죠. 이제 거기에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그 보는 게 꿈이었는데 햄버거 먹으면서 그 경기를 봤어요. 근데 그 여러분 이 야구 선수들도 있잖아요. 슬럼프에 빠집니다. 슬럼프에 빠져. 우리나라에서 타임즈라고 하는 선수가 메이저리그로 와가지고요. 4월 달에 홈런을 메이저리그에서 제일 많이 쳤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 슬럼프에 빠져갖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기사를 읽고 나왔는데 지금 3경기째 무안타예요.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프로야구 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졌을 때 하는 게 뭐냐면 기초적인 스윙을 다시 시작합니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축구 선수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의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기초로 돌아가요. 그러면 그 기초부터 다시 다지면 슬럼프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도 기초 작업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초 위에 집을 지어야 되고,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쌓아가지 않으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리들이 지은 그 신앙의 집이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둘 중에 하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김덕수 권사님, 제가 공부를 잘했을까 못했을까요? 네, 틀렸어요. 저는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때 공부를 진짜 못했어요. 노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우면동에 오시면 우면산이 있거든요. 강화도에 살 때는 만이산이 있어요. 전국체전 봉화 붙이는데 만이산이 뒷동산이었기 때문에 맨날 뛰어다녔고, 우면동에 오니까 우면산이 뒷동산이에요. 뛰어다니면서 저 어렸을 적에는 타잔이 그렇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칡뿌리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나무를 타고 올라오면 칡뿌리 이렇게 매가지고 타잔 흉내내다가 그 끊어져가지고 팔뚝 부러지고 발목 나가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이제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니느라고 노는 게 좋아서 공부를 담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니까 우리 교회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그 장로님이 초등학교 제 담임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손을 놨어요. 선생님한테 맡기고. 근데 그 선생님도 손을 놨어요, 저를. 선생님도 손을 놔, 부모님도 손을 놔. 제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이 아니에요. 우면동은 제가 이제 원주 초등학교라는 학교를 다녔는데, 그 학교는 여러분이 다 옛날 아시지만 이렇게 오전 오후반이 있을 정도였고 아이들이 많았어요. 70명, 80명 됐거든요, 한 반에. 거기에서 70등, 8등 꼴찌 하는 애들이 다 우면동 애들이에요. 근데 저는 그래도 75명 중에 55등에서 65등 사이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괜찮게 한 겁니다. 그리고 6학년 때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말죽거리라고 그래요. 우리 그 우면동 사람들은 그 양재역을
말죽거리까지 차가 한 대 딱 있었거든요. 우면동 왔다 갔다 하는 셔틀버스 같은 차가 한 대 있어서 이게 2시간에 한 대씩 있었어요. 그래서 첫 차가 5시, 두 번째 차 7시, 9시 이렇게 돼 있으니까 7시 버스를 타면 너무 이르고 9시 버스를 타면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면동 애들은 걸어 다녔어요. 하필은 우리 교회 앞에 앞마당에 모여가지고 걸어 다녔는데 줄반장을 세운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줄반장을 제가 했어요. 근데 왜 했냐면 우면동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애가 저예요. 55등에서 65등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애들 다 꼴찌하는 거에 반해서 그렇게 지내고 중학교로 올라갔어요. 영동 중학교를 학교 올라갔는데 한 학년에 20반, 21반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75명에서 80명 했는데 중학교에서도 꼴찌하는 애들이 다 우면동 애들이에요. 그때 저도 역시 초지일관 했어요. 55등에서 65등을 했어요, 제가. 그리고 국어, 영어, 수학 진짜 중요 과목은 다 가해. 잘하면 양. 그러니까 양갓집 댁 아들이죠, 제가.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 중학교 3학년 되니까 우리 때는 연합고사라는 게 있었어요. 그 연합고사가 200점 만점인데 인문계 고등학교를 들어가려면 조금 편차는 있어도 보편적으로 140개 정도 전후를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를 보면 당연히 인문계 고등학교를 못 들어가는 실력이니까 인고 이저기를 안 써주는 거예요. 그때가 연합고사 40일 남았었을 때인데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학교를 담임 선생님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서 있고 우리 아버지 서 있고 담임 목사님 그 담임 선생님 앉아 있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우리 아들 제가 책임질 테니까 인문계 고등학교 좀 써주세요, 중학으로. 그러니까 선생님이 고개를 가각증하면서 얘는 안 됩니다, 솔직히. 인문계 고등학교 들어갈 실력이 안 됩니다. 이게 떨어집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인문계 고등학교를 그래도 썼다가 떨어지는 거하고 아예 지원을 안 하고 떨어지는 거하고는 다르니까 선생님 써달라. 그리고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인문계 고등학교 쓰고 인문계 야간 써주고 저희 때는 용산 공고가 유명했어요. 공고 중에서 용산 고등학교 적어주더라고요. 그 세 가지를 지원을 한 거예요. 근데 40일 남았을 텐데 그때 우리 아버지 눈빛을 봤어요. 나오면서 학교에서 나오면서 야 공부 좀 열심히 한번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가 그래도 목사인데 네가 그 인문계 고등학교는 붙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정신을 차리고 40일 공부한답시고 교회 지하실이 있었어요. 거기서 우리 중3 우리 친구들 같이 모아놓고 공부하려고 이제 모였거든요. 근데 공부는 무슨 공부합니까? 탁구 쳤어요. 탁구 치다가 유리창 깨먹고 탁구 치다가 형광등 깨먹고 그렇게 40일을 어쨌든 공부한답시고 했어요. 그리고 연합고사를 딱 봤는데 제가 떨어졌을까요? 붙었을까요? 네, 그거는 맞아요. 붙었어요. 턱걸이 딱 해가지고 그때 저 때에 연합고사 커트라인이 138개였는데 제가 151점 맞아가지고 붙었어요. 그래서 들어간 학교가 중동고등학교 들어갔어요. 김용환 집사님이 안 계신데 지금 그분이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에요. 근데 이 중동고등학교가 저 서대문 쪽에 있다가 개포동으로 이사 왔어요. 저 때는 다 서울고등학교나 상문고등학교 들어가요. 우리 동네는 거의 100% 서울고등학교 들어가거든요. 근데 반에서 선생님이 불러주는데 저 이름을 부르더니 중동 그러더라고요. 그 중동고등학교가 도대체 어디 있는 학교야? 전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개포동으로 이사 왔대요. 그래서 중동고등학교를 가보니까 아직도 그 철근도 자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입학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가봤더니 또 학교 같지도 않고 개포동이 거기가 개패서 개포동이에요. 개를 날마다 패가지고 개포동인 거 아세요? 거기가 개 잡아먹는 동네입니다. 거기가 실제적으로. 그래서 거기가 있잖아요. 제가 학교 들어갔을 때 완전히 허허벌판이었어요. 네,
완전히 허벌판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여기저기서 김이 여름이면 모락모락 났어요. 개 잡아먹느라고 아저씨들이. 그래서 운동장보다 그게 너무 커가지고 체육 시간에 저희들은 운동장에서 안 하고 그 들판에 가서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되니까 아파트가 막 들어서는 거예요. 뭐 여기 땅값이 오르고 뭐 어쩌저쩌고 하면서 개포동 세대 1세대가 저예요. 대치동 세대 1세대가 강남에서. 그때요 딱 학교 들어가니까 말죽거리 잔혹사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 계셔요? 말죽거리 잔혹사. 제가 딱 그렇게 살았습니다. 딱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건 맷집이 져서 살아있습니다. 맨날 패싸움하러 다니고요. 가방에다가 체인도 갖고 다니고요. 체인. 여러분들 다 이게 모범생들이라 지금 저 사람이 뭔 얘기하나 지금 물어보시는데 저희 때 그랬어요. 체인 갖고 다녔어요. 면도칼 씻는 여자애들이 있었고 은광여고라는 학교가 있거든요. 은광여고의 세븐공주라고 면도칼 씻는 여자애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자랐어요 제가. 그러니까 학교를 딱 들어가니까 턱걸이 딱 하고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그때 말죽거리 잔혹사에 보면 우열반이 있습니다. 몰래 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도 우열반이 있었는데 A, B, C반으로 나누더라고요. 당연히 저 어디로 떨어졌을까요, 김소영 김사님? C반. C반 떨어지는 거지. 당연히 내가 C반 떨어지는 거예요. C반에 가니까 영동중학교에서 공부 못했는데 거의 턱걸이 갖고 그 친구들이 다 거기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리들 룰이 뭐냐면 한 번 C반은 영원한 C반이다.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한 번 C반은 영원한 C반이다. 이거 진짜 이거 배신하는 놈은 가만히 서로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가요 고등학교 때 딱 들어갔더니 저희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선생님이요 중간고사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냈는데 이 양반이 애꿎은 양반이 아주 20문제를 다 주간식으로 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그냥 이거 종이에요. 이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놈이 야 1번이나 마이너스 1을 쓰면 분명히 답 중에 그거 하나 있으니까 1이든지 마이너스든지 섞어 쓰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기도하고 2를 다 썼어요. 답안지를 냈는데 빵점 맞아요. 빵점. 답이 마이너스 1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빵점을 맞았는데 선생님이 들어오더니 그래요. 전교생들이 다 시험을 못 봐가지고 30점을 보너스로 다 줬대. 빵점 맞은 애들한테. 전교생들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이름 부르고 30점 그러면 빵점인 줄 알라는 거예요. 장윤식 30. 그난 빵점인 거예요. 근데 우리 반에 60명이었었는데 30명이 30점이더구만. 그게 내가 별로 못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때 당시에 전교 1등하는 애가 우리 반에 있었거든요. 제가 1학년 1반이었기 때문에 1등하는 애가 55점 맞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걔보다 별로 못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교 생활이 고등학교에 시작됐는데 그때 제가 철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부터 8살 때부터 저는 목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 마음을 먹었는지 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한 번도 변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꿈을 이루고 사는 사람입니다. 친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때 장래 희망이 뭐냐 할 때 대통령, 과학자 우리 친구들 다 그랬거든요. 우주과학자 그랬어요. 그랬을 때 저는 초지일관 목사 그랬었어요. 그 목사가 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 목사가 돼야 되려면 그래도 공부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 가지고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수학부터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학 우리 때는 정석 수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정석 수학이 800편이 되는 건데 그거를 사가지고 뭐 알 수가 있어요. 선생님 칠판에서도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기초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요.
그냥 1페이지부터 마지막 800페이지까지 베꼈었어요. 그거를 이 종합장 같은 데다가 연습장에다가 모나미 153 볼펜 하루에 3, 4개씩 썼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거에다가 그 공책 같은 거 있잖아요. 스케치북 같은 그런 그 연습장을 하루에 몇 개씩 날렸습니다. 그리고 오줌보 터지기 일부 직전까지 노는 시간 10분, 15분에 화장실도 안 가고 다른 수업 들어봐야 또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그거를 갖다 6시간 6교시, 4교시, 5교시, 7교시 때 무조건 정석수가 베꼈었어요. 아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글씨가요, 엉망해요, 글씨가. 우리 동생 목사님 글씨를 잘 써요, 글을. 근데 저는 글씨체가 아주 후졌어요. 그때 막 흘려 쓰고 막 이렇게 하면서 베꼈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1학년 2학기 수학 시험을 봤는데 이 선생님 또 예쁘져요. 20문제를 또 주간식으로 냈어요. 그때 제가 몇 점 맞을게요. 요거 맞히시는 분 제가 오늘 사탕 사드릴게요. 여기 가서 제가 몇 점 맞았을 것 같아요. 네, 제가요 초지일간 30점 맞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보너스 안 받고 3점 맞은 거예요. 근데 제가 한 학기 동안에 죽어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도수학을 하면서 칠판을 보는데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쓰는 게 조금씩 이해되는 게 생기더라고요. 야, 저게 x 플러스 y는 뭐 어떻게 저게 저거였구나. 저 쉬운 거를 왜 중학교 때 모르고 내가 여기까지 살았지? 이제 조금씩 이게 들리더라고. 이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런데 30점 맞아 놓으니까 제가 시리에 빠졌어요. 진짜 내가 반년 동안 죽어라 공부했는데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요. 내가 3년 내내 있잖아요.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새벽 6시에 일어났어요.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2시까지 공부하고 6시에 일어났어요. 그 공부했어요. 나는 고등학교 때 원 없이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갖고요. 그렇게 해서 30점 만에 시리에 빠졌는데 제 옆에 짝꿍이 반장이에요. 우리 반 반장. 걔가 우리 반에서 3등 했어요. 근데 그 반장놈이 이렇게 시리에 빠졌더라고, 걔도. 그래가지고, 야, 걔가 성재인데, 성재야, 너 몇 점 맞았냐? 수학. 그랬더니, 아유, 너무 못 봤어. 그러더라고요. 몇 점 맞았는데, 막. 그랬더니, 30점 맞았다는 거야. 걔고 내가 뒤통수 후려가겠어요. 농담하지 말라고. 야, 내가 30점인데, 막 네가 30점이 말이 되냐? 그리고 뒤통수 후려가겠더니, 시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적표를. 보니까 30점 맞아, 걔가. 결국 내가 자보더니 크게 떠지는 거야, 이게. 갑자기. 그래서 전교 1등 할 때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놈은 확실히 잘해. 75점 맞았는데 전교 1등이야. 근데 우리 반 평균 점수가 20점 나와요. 결국 제가 야, 그때부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또 열심히 해서 그때 해법 수학이라고 했었어요. 그것도 다 베껴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고등학교 1학년 때의 C반 전교 1등으로 B반 올라갔어요, 제가. 요때는 아멘 하시는 거, 아멘. B반 올라갔어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B반 전교 1등으로 A반 올라갔어요, 제가. 네. 그래서 전교 60등 안에 들어가갖고요, 대자보가 붙여요, 우리는 학교에. 전교 등수가. 근데 60등 안에 제 이름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 우리 동네 아이들, 우리 반 아이들, 어떤 선생님은 전지도 모르고 우리 반에 들어와서 별 시험한 놈 다 있더라. 한 번 시험 볼 때마다 몇백 등씩 올리는 놈인데 그 미친놈이 어디 있는지 우리 반에서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수학 문제 제가 풀지를 않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부터. 왜냐하면 답이 그냥 매지가이처럼 쭉 떠올라왔어요. 그렇게 했다니까요. 제가 그때에 깨달은 게 뭐냐면요. 기초가 없으니까 너무 쉬운 걸 몰라요. 그리고 저는 바닥에서부터 공부 못할 때부터 공부 잘하는 애들까지 다 합니다. 그리고 누가 수학 문제를 가르쳐달라면요. 절대로 무시하지 않고 가르쳐줬어요. 왜냐하면 내가 무시당해보니까 야, 이것도 모르냐? 모르니까 가르쳐달라고 그랬지. 근데 기초가 없으니까 몰라요.
너무 쉬운 거야. 공부 잘하는 애들은 너무 쉬운 거예요. 기초가 돼 있어요. 근데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는 너무 쉬운 거를 공부 못하는 애들은 몰라요. 제가 그때 그 이후로 목회하면서 제가 늘 마음속에 늘 하루도 제가 다짐하면서 날마다 사는 게 뭐냐면 신앙의 기초가 중요하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제가 이제 이렇게 여기 와가지고요 너무 좋은 게 한 가지가 뭐냐면요 새벽 기도 안 하는 게 너무 좋아요. 나 진짜 우리 여기 와가지고 미국 가서 잠 진짜 많이 잡니다. 제가 하루에 4시간밖에 안 자거든요. 못 자는 거지 그만큼밖에. 매일 새벽 기도가 있고 제자 훈련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365일을 뺑뺑이 돌아요. 제가 여기서 너무 편하게 저는 잠을 쭉 이어서 자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이러고 이제 우리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한 2주 동안에 할렐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새벽 기도 해야 되니까. 근데요 그게 너무 필요하다는 걸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앞에 제단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요 제가 목회가 안 돼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초적인 가장 기초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밥 먹는 거 어떻게 먹는 건지 아세요? 처먹는 거라 그래요. 처먹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 처먹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 많은데 음식점 식당 갔을 때 가잖아요. 남들 시선이 뜨거워가지고 잠시 감았다 딱 묵념하고 뜨죠. 그거 처먹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잠자는 거 자빠져 자는 거라 그래요. 자빠져 자는 거. 자빠져 자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초적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저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가장 기초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요 말이 안 되니까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8장에 너무나 유명하죠. 3년만 동안 우로가 있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고. 우로 비만 내리지 않은 게 아니라 이슬도 안 내린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 계시겠지만 척박합니다. 물론 비옥한 땅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중동 지역에 거기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았다는 건 거북등처럼 모든 땅이 다 갈라지고 완벽하게 초토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갈멜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죠. 무너진 예배의 단을 수축하고 거기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응답해달라고 불러서 응답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서 응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정말 다 고상하게 앉아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삶 속에 있잖아요. 다 문제 있습니다. 남태릉국에 넘어가고 사당동 4거리에 가잖아요. 대항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항문 전문 병원이에요. 근데요, 제가 거기에 이 위장계통 뭐 좀 이렇게 받으려고 거기 간 적이 있어요. 여성들이나 남자들이요, 여자들이 진짜 이쁘게 하고 와요. 그리고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남자들이 양복 딱 입고 뭐 가오다 잡고 들어와요. 그러다가 이제 환자복으로 갈아입어요. 그리고 한 30분에는요, 다 이러고 나와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고상한 척하고 앉아있지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얘기 들어보면 삶의 안이 다 있고 기도 제목 다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자체 부흥회를 했어요. 99년부터. 제가 1999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1999년도에 자체 부흥회를 하는데 두 번째 날 전혀 못 봤던 사람들 두 사람이 들어와요. 내외지간이. 네 앉아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더라고요. 예배가 끝나고 제가 그 부부를 만났어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어디에서 왔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대자보 붙은 거 보고 부흥 집회에 있다는 말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얼굴에 수심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모르지만 왜 무슨 문제가 가정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결혼한 지 7년이 됐는데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자녀를 갖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태임을 안 주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사는 집이에요. 그래서 안 해본 게 없어요. 시험과 나기부터 다 해봤는데 잉태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안수해줬어요. 이제 오늘 저녁에 안수하거든요. 안수했어요.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안수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안수하기 전에 그 내외한테 제가 말했어요. 오늘 합방할 수 있어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합방할 수 있대요. 그러면 홀라당 벗고 합방하기 전에 홀라당 벗고 두 분이서 손잡고 기도해라. 제가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되 아들 원해요? 딸 원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들을 원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내가 오늘 기도한다. 그리고 그 두 사람 성원이고요. 제가 안수기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잊어버렸어요. 제가. 그리고 난 다음에 딱 3개월 되는 날 그 내외가 우리 교회 등록하면서 뭐라고 그러는 여자가 잉태된지 아기가 된지 임신한지 3개월 딱 된다. 그날 하나님께서요 잉태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요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래서 그 자식이 낳게 임신종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중국으로 갔는데 출장을 가서 지금까지 사는데 또 들어와가지고 이번엔 딸 원한대요. 3년 지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또 안수했어요. 3개월에 또 잉태됐다고 해요. 지금 걔가 에스더인데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습니다. 그럼 제가 중국의 집회를 자주 가는데 동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동관이라는 데가. 거기가 이제 그 광저우 옆에 있는 그 신천하고 삼각형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우리 조선족 사람들 대상으로 조선족 목사님이 목회하는 지역인데 굉장히 크게 합니다. 그분이 거물이에요, 거물. 그분하고 연계 제가 그 집회를 가서 한 200명 놓고 이제 막 하는데 제가 첫날 메시지를 증거하고 딱 들어와서 집무실에 앉아 있는데 거기에 섬기는 전도사님 네 두 분이요. 들어오더니 그냥 무릎을 꿇어요. 가타부타 말도 없이. 그래서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게 아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출산에 대한 이 안수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수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지나서 다시 거기에 부흥에 오라를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 두 커플이요. 아기 안고 나타났어요.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하면 좋은데. 아기 안고 나타났어요. 이분들이. 그러더니 제가 이제 거기서 집회를 또 1년 후에 했단 말이에요. 하고 났는데 마지막 날 내가 안수한다 그랬더니 뭐 안수하고 올라와서 그랬더니 이거 좀 더 큰데 여기에 있잖아요. 39커플인가가 올라왔어요. 여기.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애기 못 낳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국은 희한하게 애기 못 낳는 사람들이 많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애기 못 낳는 그 커플이 39커플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안수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있잖아요. 그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1일 집회를 시켰어요. 근데 거기에서 전도사님이 같이 쫓아왔는데 목사님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자기네 교회 39커플이 목사님한테 안수받았잖아요. 그렇죠? 38커플이 애 낳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럼 한 커플은 왜 애를 못 낳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는 게 목사님 못 보셨지만은 그 남편이 안 낳았대 그날. 아내만 낳았대 아내만. 그래서 남편이 안수를 못 받아갖고 애를 못 낳은 거야. 그리고 나머지 38커플은 다 애기 낳았어요. 그리고 제가 애 잘 낳게 하는 그 은사가 있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중국에서.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영성을 가지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제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가 일어나요.
한 3년 전에는요, 금요예배 때 우리가 안수하고 그러거든요. 금요예배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권사님이 쫓아요. 우리 교회 한 30년, 40년 다니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 입술 만졌죠? 이러더라고. 그리고 제가, 아유, 내가 권사님 입술을 왜 만져요? 만지면 아가씨 입술을 만지도 만지냐고. 권사님 입술을 왜 만져 내가? 참 이상한 소리 하시네. 그래서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이 입술을 만졌어요. 그러더라고. 아니, 권사님, 내가 왜 권사님 입술을 만지냐? 저는 이렇게 머리에 손 얹고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안수하니까. 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권사님 만진 적이 없어요. 무슨 그런 말씀 하시냐고. 그랬더니요, 이 양반이 깜짝 놀라요. 내가 당신 입술을 만질 때 방언이 터진 거야. 저는 입술 만진 게 아닌데 하나님의 성령이 만진 건데 제가 만진 것으로 이분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입술 만진 순간에 이분이 평생 소원이 권사직 끝나고 예수 믿은지 평생 믿었는데 대를 이어 믿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방언을 못해가지고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입술을 만져가지고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요,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오줌 소태가 있는 연세 드시면 그런 게 생기잖아요. 말도 못해 이거는. 근데 이 권사님이 예배 끝나고 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안수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오줌 소태가 멈췄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동생 목사님 내외가 여기 미국에서 살지만 이 이국 땅에서 살 때의 그 애환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왜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두 가지가 충족이 되면 100% 응답받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라면 100% 응답받아요. 즉시 응답받아요. 홍해 바다가 달라지는 게 모세의 뜻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뜻에 맞게 기도한 것 치고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요, 양이 채워져야 됩니다. 기도의 양이 채워져야 돼요. 비거를 놓고 보면 물병을 보면요, 반 정도 채워졌다. 그 정도 기도하면 그 밑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은 응답받지만 그 위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은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양도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질 때 360월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저녁 8시에 날마다 매일같이 데이 바이 데이 늘 기도했습니다. 교인들이 때로는 20명 모여서 30명 모여서 좀 주말 같은 게 좀 더 많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그때 제가 기도문 작성해가지고 교인들한테 나눠주고 그 기도문을 한 20분 정도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매일같이 그분들이 읽어요. 같이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각자 우리가 함께 주여 형창하고 기도했어요. 교회 질 때 잡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4, 50억 봉사할 때 잡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교인들한테 교회 질 때 교회 오지 말라고. 건설 현장에 오지 마시고 오실 것 같으면 먹을 거 싸들고 오라 그랬어요. 돈 봉투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일꾼들 중에. 그거 이외에는 교회 근접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기도만 하세요. 기도만. 우리 교인들이 순종했어요. 그래서요, 그 성전 건축이 올라가는 동안에 한 사람도 와본 사람이 없고 올 때 온 사람들 장로님들이 먹을 거 갖고 돈 봉투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기도했어요. 간절한 마음. 하나님 성전이 아름답고 귀하게 올라가시도록 해달라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요,
한마디 잡음 없이 교회가 아름답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맞고 양이 채워질 때 그런 기도의 응답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 목사님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아버지 목사님이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그 다음날 간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연대세 프란스에서. 너무나 건강하셨던 분인데 간암 수술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거의 시한부인장을 사셨어요. 그리고 나서 수술 받고 난 다음에 추석 때 6월 달에 받으셨는데 추석 때 제가 잠깐 어디 가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니네 아버지가 피를 토한다. 가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놀랬고 어머니도 놀랬고 우리 집사람도 놀래요. 피를 토해놨는데 그 화장실에 그냥 완전히 선지피 같은 게 그냥 가려졌어요. 옛날 바게스라고 그러잖아요. 노란 바게스. 거기 3분의 2 정도 그렇게 피를 토하더라고요. 식도 정맥류라고 해서 식도가 터져가지고 간이 약하면 식도가 약해집니다. 제가 간 반 박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가지고 피가 위에 쌓여서 더 이상 쌓이지 못할 때 이거 오바이트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피를 토하면서 이게 점점 시기가 당겨지면서 이게 돌아가시는 병이에요. 그렇게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마지막에 이제 피토하고 제가 연대시원에서 응급실로 들어가니까 주치의가 준비해야 됩니다. 아버님 사실 수가 없다. 이게 되다가 이제 일주일 단위로 또 3일 단위로 하루 단위로 돌아가시게 돼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퇴원을 하고 집에서 그때 우리 동생 목사님 이제 이렇게 군대가 있고 그랬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아버지 이렇게 배를 이렇게 올려놓고 수술자고 서놓고 어머니 서놓고 집사람 서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자. 나는 사실 이해가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때 62세 이렇게 되셨죠. 60세 정도 되셨었는데 아버지가 도대체 뭘 잘못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목회하신 것밖에 없는데 아버지가 술을 먹어 담배를 피워 그것도 아닌데 간암 들고 교회가 어려워. 나는 도대체 내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그러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우리의 기도소리 응답하시지 않겠냐. 그리고는 마지막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식구들이 아버지 배우에서 그렇게 제가 볼 때는 한 30분 이상 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잠을 잤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가요, 야 밤에 아버지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이 입을 이렇게 벌리고 거기다가 불덩어리를 3개를 집어넣고 갔다 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좋은 꿈이네. 그리고는 이제 하는데요. 그 이후로 진짜 의학적으로 지금 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주치의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피를 토하지 않으셔요. 기적인 겁니다 이게. 그리고는 3년을 사셨어요. 그 불덩어리 하나 1년을 하나님의 생명의 연장의 복을 시켜주십니다. 그때 너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간이 저리게 기도합니다. 똥줄 따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삶 속에 있어서 있는 자녀들을 위한 문제나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건강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도 내놓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 기도의 역사입니다. 기도의 스토리입니다.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를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지 그 이야기를 하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훌륭한 특권입니다.
기도하가 얼마나 중요한지, 레이븐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왜 부흥이 지체되는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적었어요. 들어보세요. 교회를 조직하는 사람은 많으나 고뇌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 헌금을 내는 사람은 많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 쉴 줄 아는 사람은 많지만 씨름하듯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 역동적인 신앙생활의 두 가지 필수 요소는 비전과 열정인데, 그런데 그 둘은 기도의 밀실에서 발생한다. 설교의 사역은 소수에게 열려있지만 기도 사역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열려있다. 세속적인 신자는 기도를 중단하고 기도하는 신자는 세속을 중단한다. 11조는 교회를 세워나가지만 눈물의 기도는 교회의 생명을 불어넣어준다. 이것이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의 차이점이다. 우리는 돈 내는 것을 강조하지만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것을 강조했다. 우리가 돈을 낼 때에는 땅을 살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는 땅이 흔들렸다.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레이븐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강조합니다. 여러분, 새화교회가 흔들리길 원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새화교회가 뒤집어집니다. 기도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요,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나 개인의 신앙에 문제가 생깁니다. 틀림없습니다. 제가 목회 23년 하면서 지금까지 경험한 겁니다. 저 역시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요. 목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시험에 들고요. 교회 중직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시험에 들고, 교회 중직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가정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말 들어보면, 제가 오늘 저녁에 말에 대해서 설교할 건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 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남정지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겸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창조적인 언어를 토해내고 미래지향적인 언어를 토해냅니다. 말이 달라요. 말.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가장 기준은 기도하는 겁니다. 이 새화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하나는요, 가장 중요한 거, 전도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도 새화교회가 200명 이상 모였을 때가 있었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귀한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명 걸고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LA에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새들백 교회를 보려고 간 거거든요. 새들백 교회. 여러분 보면 오렌지 카운티의 그 플러티아라즈 세미너리에 제가 그 학교를 나왔습니다. 거기서 예배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제가. 그런데 그때 LA에 있을 때마다 제가 늘 갔던 교회가 새들백 교회입니다. 리고렐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40일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 세계를 강타한 적이 있어요. 꽤 오래된, 한 20년 됐어요. 그때 내가 그 책을 섭렵하고 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우리 교회 세팅시키면서 우리 교회가 한 단계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때 그분이 그 비디오에, 옛날에 비디오로 나갔죠. 그 비디오에 그분의 신앙의 고백을 걷다가 비디오에서 나와요. 그때 내가 그거에 가장 은혜 받은 게 뭐냐면, 그분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신데 아버님이 마지막에 치매로 돌아가셨어요. 치매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에 1시간 정신이 돌아왔대요. 1시간 정신이 들어왔는데, 그 1시간 정신 돌아오셨을 때 리고렐 목사님의 아버님이 1시간 동안 한 문장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다 돌아가셨대. 한 문장. 그게 뭔지 아세요? 한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해야 해요.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해야
그 한 문장 외우다 가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아버지의 유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지.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24장, 마가복음 11장, 요한복음 21장에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죽기 일보 직전에 그리고 부활하실 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제자들과 이 세상을 향해 선포하신 메시지가 뭔가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영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거예요. 우리가 주, 큐리어스, 우리가 롤드, 우리가 진정한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이 남겨주셨고 3년의 공생애 동안에 그분이 하셨던 유일무이한 사역이 한 가지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우리 성경을 읽은 우리들은 다 압니다. 그분은요, 전도했어요. 영혼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혼 구원하는 사람은 안 살아요. 기초가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이제 우리가 5월 마지막 날에 갑니다만 여러분 가슴 안에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몇 명 구원했나? 그리고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내 입을 열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고 전하고 있는가? 목사님 나 바쁩니다. 목사님 나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나 누구에게 말하는 거 주님 믿자고 하는 거 예수님 믿자고 하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그거 다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성지순례를 터키 순례를 하고 오면서 제가 너무나 많은 반성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고린도후서에 보면 11장에 보면은요 매도 수차례 얻어맞고 감옥에도 수차례 갇히고 강의 위험 많은 바다 위험하면서 그분이 엄청나게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일념으로 살았어요. 일념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념으로 살았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몸에서 드러나기를 원한다.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러면서 그분은요 생명 걸고 주님 증거했고 결국 그렇게 순교당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 빼놓고 다 그렇게 순교당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되고 전 세계의 가장 훌륭한 기독교 국가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도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들의 생명을 예수님 위해서 바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과 불을 가리지 않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증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월대교회가 부흥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교인들이 전도하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에서 바자회를 했습니다. 토요일날 바자회를 했는데 이 바자회 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요 우리 교회는 목요일날마다 토스트 전도를 합니다. 제가 직접 붓습니다. 15명 정도 20명 정도 교인들이 매주 1시간 정도 하는데 한 200개 이상을 부는데 매주 7만원에서 8만원이 들어요. 텐트 쳐놓고 그 아파트 안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매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매주 목요일마다 토스트를 합니다. 무상으로 그냥 줘요. 동네분들한테 전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토요일날마다 6교회별로 돌아가면서 청장정부 남성교회 포함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동네 청소하고 전도합니다. 전도지들 나가서. 그리고 우리는 하이브라 그래요. 소피아라고 하는 하이브에서 계속해서 전도합니다. 가난한 게 속어 젖는다고요. 그렇게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우리 교회에서는 전도해가지고 전도왕 되잖아요. 1년에 한번 시상을 하는데 전도왕 되면은 동남아 보내줍니다.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한국 보내줘요. 한국. 10명 이상 합니다. 애어른 할 것 없이 우리 제가 그랬잖아요. 2가정 전도하면 우리는 10명 돼요. 3명 자녀이기 때문에 1타 50피. 그래서 2가정만 등록시키면 동남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차상으로 2등하면 제주도 보내줍니다. 제가 그래요 교인들한테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생명의 면류관 전도의 명령을 받지만 이 땅에서도 내가 상을 주겠다고 했어요. 상 받아왔다는 거죠. 지금 한 생명 구원하는 게 얼마나, 옛날에 안티가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요 다 안티예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교회 나오시려고 하진 않아요. 그럴 때 한 가정을 등록시키고 한 사람을 예배당 데리고 오는 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지난 연도에 탁구장 가가지고요 탁구를 곧잘 쳐요. 그 사람이 한 4부 정도 치는데 제가 이렇게 같이 치면서 치니까 한 몇 번 쳐주니까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요.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세요. 그러더라고. 내가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네. 그래서 제가 옵션을 걸었죠. 우리 교회 나오시면 제가 만날 때마다 탁구 쳐드릴게요. 그래서 그 내외가 우리 교회 등록했잖아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데리고 우리 교회 등록했잖아요. 탁구장 그래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있잖아요. 목사가 다 하니까 하면요 탁구 좀 쳐요. 그럼 우리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 전도사 탁구 배우러 보냈고요. 우리 교회 지역장으로 탁구 배우러 보냈어요. 탁구장 가서 탁구도 배우고 건강도 챙기고 전도하고. 그래서 저희는요 우리가 벌떼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 저거 뭘로 보여요? 제가 물어요 교회들한테. 아파트죠? 에이구 아직 미치질 않았구만 예수에게. 저거 벌집으로 보여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전도합니다. 공격적으로 전도해가지고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면동에 사는 사람들에게 벌떼 교인들의 각인을 확 시켜서 벌떼 교인들 만나면 저 인간들 따라서 벌떼교회에 등록을 하든지 귀찮아가지고 이사 가든지 둘 중에 하나 만든 거예요. 그렇게 제가 강하게 훈련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요 나 당연히 전도하는 줄 알아요. 전도 안 하면 바보예요. 바보. 전도 안 하면 장로 아니라 장로 하랍이라도 제가 쳐주질 않아요. 우리 교회는요. 전도 안 하면. 왜? 그 기본인데.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전도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뻥이에요. 뻥. 여러분 올 한해 있잖아요. 100명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요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은혜 받아가지고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개똥이 엄마 교회 다니다가 안 나가지? 우리 교회 나가. 그러면요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들을 줄줄이 사탕으로 붙여준다니까요. 너무 희한한 일이 많아요. 전도하다 보면요 왜 이제 왔어? 누가 나 교회 좀 데려가줘야 되는데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에서 여정 못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런 사람 만나면요 신나가지고 여러분 전도에서 생명 구원해내잖아요. 그것처럼 내 마음이 조이풀한 그 순간이 없습니다. 로또 복권 1등 맞은 것보다 더 기쁩니다. 왜? 하늘의 상급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여러분 내년에 혹 저 또 다시 불러줄 때에는 부를지 안 부를지 모르지만 여기 꽉 차서 불러주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사역교회에서 날마다 기도할 거예요. 지금도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지금요 우리 교인들이 요 시간에 기도한다니까요. 이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우리 부목사님이 찌라시 쫙 끌어서 정교해요. 한국 시간으로 다 맞춰가지고 요때 목사님 강단했으니까 사회학교회와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지금 우리 교인이 다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형제교회가 같이 잘 돼야지, 그렇죠? 아멘입니까? 형제교회가 같이 잘 돼, 우리 교회도 잘 되고 여러분 사회학교회도 잘 돼야죠. 여러분 전도하세요. 전도하면요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왜? 기초로 돌아가니까. 기본으로 들어가니까 날마다 주님에서 목숨 걸고 우리가 신앙생활하죠. 하나님과 깊이 영적 교제 예배를 통해 나누죠. 날마다 그냥 기도의 물을 지피죠. 그 마음 가지고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하심을 강호담대가 증거하죠. 사람 손잡고 예수님 예배당으로 이끌죠. 그런 교회가 안 될 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면요 세화교회가 이전보다 훨씬 더 부흥하고 훨씬 더 건강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화 하나만 더 들고 마칠게요.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실화입니다. 실화. 포항에 가면은 지정면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김상대 집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장로님 됐어요. 이분이 그때 집사 때
그 형제가 있었는데 어부예요, 어부. 근데 가난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난한 어부들은요, 보편적으로 이 해변가 가까운 데에 그물을 친답니다. 왜냐하면 그물도 큰 게 없으니까 싼 그물을 치다 보니까는 가까운 데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돈 좀 있는 사람들 멀리 큰 그 그물을 치니까 보편적으로 큰 그물을 친 데에 고기들이 많이 잡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늘 이게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빚을 져가지고 그 어부의 일을 하면서 그냥 생계 뿌려가고 이렇게 또 그물 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빚을 지고 져가지고 4억 원의 빚을 졌는데 이 20년 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루는 진탕수를 먹고 형님 집사 찾아가는 거예요. 형님, 나 내일 죽을랍니다. 그리고는 술 진탕 먹고 형님한테 자살 통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형님 집사님이 너무 마음이 안 좋고, 야 이놈아, 네가 그래도 집사인데 술 먹고 자살한다는 소리가 그게 말이 되냐? 너 목사님이면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신 줄 아니? 그 목사님이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신 줄 아니? 이게 막 울리는 거예요, 귓전에. 그래서 이 사람이요, 자신의 전 재산을 정리를 했어요. 전 재산을 다 정리를 하니까 800만 원 되더래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베르나라고 하는 자동차가 있었어요. 그 베르나 자동차를 담임 목사님 사줬어요. 사주고는 이 양반이 이제 자살하려고 그래요. 자살하는 날, 그날 새벽에 있잖아요. 목사님이 계속해서 김상대 집사에서 기도하는 거죠. 간절히 강단의 꼴도 기도하시는 목사님. 이 양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차 사드리고 자기가 자살하는 마음먹은 날 새벽에 있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 그 형님이 다급하게 뛰어들어오면서, 야 상재야 바닷가 나가봐야 되겠다. 나가보니까요, 거기 안에 방어 있잖아요. 방어. 일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생선 중에 하나, 방어. 방어가 1m 되는 방어가 4,000마리가 들어가 있대요. 동네 그물처럼 다 피해가지고 다 피해서 김상대 집사 그물에 다 걸려요. 그 어부들이 그 알고만 뭡니까? 어부들이 4,000마리가 밤새고 들어오려면 줄 서서 들어와야 돼. 앞에 있는 그물 다 패고, 야 새끼야 빨리 들어가 지네들끼리, 야 줄 서 빨리 들어, 이렇게 들어와야 된대요. 4,000마리가 1m 넘는 게. 그게 그때 당시에 시가 16만 5천 원. 현금 박치기 해가지고 일본 사람한테 그 자리에서 팔았대요. 16만 5천 원 곱하기 4,000마리 얼마일까요? 제가 계산 다 해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6억 6천만 원이에요, 그게. 그런데 현금 받아갖고 김상대 집사가 1,000만 원 깎아줘가지고 6만 5천 원에, 6억 5천만 원, 나도 흥분해서 6억 5천만 원에 1,000만 원 깎아가지고 6억 5천만 원. 그래서 4억 원 빚가. 이 교회가요, 건축을 들어갔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1억 원 건축하고, 그리고 6,500만 원 11조 드리니까요, 남는 돈이 8,500만 원 남았어요. 김상대 집사가요, 구름을 떠다니는, 너무 감사합니다. 한 방에 하나님이 빚가 주셔요. 그리고 이 사람이요,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전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체험한 게 있으니까 동네방네 다니면서 막 그냥 포항을 뒤지면서 이 사람이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20일 뒤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요. 20일. 그때도 형님이 오늘 발견. 야 빨리 좀 바닷가 나가봐야 돼. 나가보니까 밍크고래 한 마리가 있잖아요. 4m 되는 밍크고래 한 마리가 대가리를 쳐박고 거기 있더래요. 그거 다 피하고 와가지고. 그래서 그걸 1억 5천만 원에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때는 아멘 크게 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힘과 전도의 힘이요, 이렇게 큽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화교회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한 생명 구원해서 전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복을 받고, 아멘입니까? 네. 세화교회가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날마다 연구는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가 차고 넘치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와서 저기 집무실 앞에 서가지고요, 이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땅과 이 교회, 생활교회가 접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할렐루야.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이 지역에서 여기가 무슨 지역이죠? 남가주죠? 북가주, 남가주 LA죠? 이 북가주 지역에서 가장 으뜸되는 교회, 정말 한국에까지 소문나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이름,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목숨 걸고 우리 예수님을 목숨 걸고 증거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과 깊이 있는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놀라운 사명들을 날마다 감당해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앞장서 전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